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건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우들 중에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봐주시고 저희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또한 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제목으로는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의 이 풍랑치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22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군중을 흩트는 일을 당신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신 후에 거기서 혼자 계셨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여기 또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큰 풍랑을 맞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성경절을 그냥 읽어봤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을 좀 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에 풍랑이 일게 했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대 소망 380페이지에는 37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처럼 불가능해 보인 적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원해왔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기를 바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리고 군중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부터 운동이 일어나야 당신이 모시고 있는 이 제자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시대소망의 이야기예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그들이 더 간청했더라면 목적을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은 깊이 자책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정말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그 군중들을 정말 조금만 더 선동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어쩌면 그 제자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었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는 시기였으나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들이 떡을 나눠줄 때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요. 축복받을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불만이 그들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의 마음에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파도였을까요? 불신.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나?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맞나? 어떤 불만이요? 쟤는 왜 이렇게 쉽게 배에 오르는 거야? 그때 같이 한번 예수님을 더 선동했으면 어떻겠어? 저 사람들 왜 가는 거야? 이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어야지 하는 이런 파도들이요. 그런 파도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기 시작했어요? 네,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대소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그들의 마음에 불신의 파도가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불만, 불신, 안타까움 다 잃어버렸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뭐였다는 것이죠?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는요, 이것에 대해서 막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크게 고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 그때 누가 오세요? 저기 바다치는, 파도치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내몰았을 때 그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그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고난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때야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아보고 그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여기 28절을 제가 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 베드로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무리를 걷고 싶어 하는 사람. 참 대담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물 위라도 예수님 저를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자 그의 눈에서 예수님을 돌이켜 보았을 때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에 직접 밀쳐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깐 동안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잠깐 되돌아봤어요. 순간이요. 그 예수님 봤지만 그때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뭐가 쳤어요?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큰 파도가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잠깐 보이지 않게 되자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바닷속으로 빠져갑니다. 베드로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참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자마자 그는 쉽게 나약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눈을 예수께서 돌이켰을 때 그의 발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이다.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발디딤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바다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몸소 예수님께 구원을 구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자만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의 파도의 높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서 무너질 때 예수님 시야에서 놓쳤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빠져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으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을 직접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누가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앞으로 가는 생애에는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로부터 대학과 교회, 학생들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제자훈련과 또한 봉사대를 위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대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